2023년 9월 7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권력의 남용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죽은 후 아도니아가 다윗의 시종을 들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찾아가 이 솔로몬의 허락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죠.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허락을 구하지만 이 솔로몬은 이것을 왕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그를 처형합니다. 실은 여기에는 우리가 그 역사적 맥락을 알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고대에는 왕의 아내나 후궁 등을 탐내는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왕권을 넘보는 행위였습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선대왕의 규방은 후대왕의 수하에 맡겨지는 게 당시 관습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맞으려 한 행동은 단순히 그저 다윗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은 것 그 이상으로 이 솔로몬에게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과 동침하라고 조언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이죠. 밧세바는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이 아도니아의 다윗의 첩을 달라는 요구를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왕인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아도니아의 간교한 술책을 간파한 솔로몬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자신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덧입고 있는지를 잊었습니다. 아무 부탁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뜻이 아니라 왕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해서는 안 될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무리 어머니가 한 부탁이라 하여도 거절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반역자 요압을 용서해달라는 부탁과 같게 여깁니다. 그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을 2번이나 여호와께 맹세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정적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는 이 솔로몬의 의지가 잘 보이는 대목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이자 엘리의 자손입니다. 그의 선조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방조하고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 가문의 몰락과 직분의 박탈을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예고하셨죠. 이후 4장 이후로 엘리의 후손들은 여러 악재를 겪는데요. 특히 사울 당시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일이 화근이 되어 노베 제사장들과 주민 모두가 사륙당하고 마는 장면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때 유일하게 생존한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 왕위에 개입을 하려 합니다.
아도니아를 돕고 다윗을 배반한 것이었죠. 결국 그는 이 솔로몬에 의해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게 됩니다. 37전 이후로는 이 기드론 시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서쪽 예루살렘과 동쪽 갈람산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아도니아의 측근이었던 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왕정에서 제거하고 이번에는 이 시므이까지 처단합니다. 이로써 다윗이 유언으로 당부한 일들이 다 처리된 셈입니다.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46절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솔로몬 시대의 견고함과 형통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킨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의 죄를 생각하면 시므이는 즉시 처형해라고 해도 마땅할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즉시 처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연금시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갈 수 있는 고향 바울임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혹시 모를 또 한 번의 반역을 미리 차단한 것이죠. 그 후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3년간 무사하게 지냈으나 3년 후에 예기치 못한 일에 휘말립니다. 그의 두 종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이죠. 시므이의 두려움과 인내는 고작 3년이 한계였습니다. 그는 가드로 달아난 종을 잡겠다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종을 시켜도 될 일인데 그는 자신만의 명분을 만들어 이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이는 다윗에게 보였던 태도처럼 이 솔로몬의 권위를 업신여긴 처사이죠. 아도니아처럼 자신이 누리는 호의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결과인 양, 나의 노력의 대가인 양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수한빛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명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힘으로 그 힘을 남용하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결국 약속과 경고를 어기며 도망간 종을 잡겠다며 이 느슨한 마음과 오만과 방종으로 행동하는 시므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늘 겸손하게 오늘 주어진 삶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여수한빛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요기도회에서도 나눈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손길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